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편지를 소개해 드릴까 조금은 망설였는데요. 그래도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보낸 편지기에 조지아에서 며칠 전에 제게 보내온 이제는 우리 노 권사님이 아닌 문부삼 권사님의 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가족 찬양 시간에 우리가 노부교님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전히 우리의 기억에 진하게 남겨져 있는 노부교님과 또 권사님, 정말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던 문부삼 권사님의 편지입니다. 우리 장부교님이 오셔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제게는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가님, 사모님, 사가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늘 챙겨주시고 보살펴주시던 존경하는 우리 사가님, 떠나올 때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30여 년 몸담아 품어준 제2의 고향 필라를 도망치듯 훌쩍 떠나온 후 마음속에는 늘 무거운 바위를 안고 살아온 것 같아요. 아쉽고 그리운 마음 한량없고 한편 빈 옆자리 홀로 졸고 앉아 계실 노부교님 상상할수록 죄송스럽고 10여 년의 인연을 무자르듯 결단 내리기까지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사관님께 큰 죄 짓는 것만 같아 한 통의 안부 전화도 드리기 염체가 없어 차라리 잊으려 했어요. 그래도 사관님은 권사님 평안하시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권사님 건강 챙기시고요. 노부교님 걱정하지 마세요. 명쾌하신 사관님의 말씀 더 죄스럽고 막내 아들의 배려로 모든 스케줄 뒤로 미루고 동행해준 아들도 감사했습니다. 어려운 사관님의 형편 도움되어 드리지 못해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 언제까지 갈런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안한 모습으로 떠나신 노부교님 천국에서 만나요.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의 사관님 모쪼록 건강하세요. 늘 생각납니다. 우리 구세군 성도님들 염치 없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느낌표를 3번. 이거 송진사님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구세군 성도님들 새해에도 모두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2015년 12월 26일 조지아에서 문건사 올림. 정말 가슴이 짠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전율이기도 하고 존경이란 단어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참 오랜만에 전화기의 문자나 메일이 아닌 우리 권사님의 손편지가 한 해를 시작하는 제게 참으로 더할 수 없는 감동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필라에서 목회하면서요, 더군다나 정말 우리 가족 같은 우리 구세군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10년이 훨씬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말 교회 안에서 단 한 번의 논쟁이나 싸움, 다툼 이런 게 다 뭐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최정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정말 많은 문제와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민교회 현실 속에서 정말 저희는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다는 사실, 심지어 이렇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문 권사님이나 한국으로 떠난 분들에게도 교회가 끝까지 축복이 되고 감사의 기억으로 남겨질 수 있는 것, 정말 이것은 목회자인 저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요 우리 구세군 교회 전체의 기쁨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믿음과 기쁨으로 사명을 다하는 교회라고 정했어요. 12월과 12월 내내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 가슴속 깊이 다가왔던 말씀이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을 다하는 교회,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 사명에 목숨을 거는 교회, 온 성도님들이 사명자가 되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이 사명을 위해서는 저는 우리 구세군 필라 한인교회 믿음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이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믿음과 기쁨으로 사명을 다하는 교회. 우리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정말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믿음과 기쁨으로 사명을 다하는 교회. 시작! 믿음과 기쁨으로 사명을 다하는 교회. 여러분,
구세군 사관인 저의 교회관은 분명합니다. 목회를 하는 저의 교회관은 정말 뚜렷해요. 그건 교회에는 반드시 믿음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믿음이 존재해야 합니다. 아니, 사실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와 믿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요? 네, 안타깝고도 부끄럽고도 창피한 사실이지만 믿음이 없는 교회가 없다라고 저는 감히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 앞에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니, 김동호 목사님의 표현처럼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성도도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없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오늘 최종견님께서 한국의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잖아요. 네, 믿음이 없는 교회, 믿음이 없는 성도들, 믿음이 없는 목회자가 있고, 물론 여전히 교회라는 간판은 붙일 수 있습니다. 중세기 타락했던 수많은 교회처럼 교회 간판은 얼마든지 붙일 수 있지요. 하지만 교회의 간판은 있어도 전혀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던 교회들, 여전히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정말 우리 교회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할 수 없는 것,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 그것은 이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 구세군 교회를 지키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구세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 박도성의 믿음입니다. 이 구세군 교회에서 저를 도와 동역하고 있는 전도사님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우리 교회에 믿음이 있고, 아니,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굳세지고 믿음이 깊어지는 그런 교회를 꿈꾸며 정말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먼저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더불어 여전히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분명한 교회가, 제 목회가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네, 기쁨. 제가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 분들이 좀 기뻐하라. 네. 부탁을 잘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소구영 신예배 때 정말 잘했어요. 오늘도 잘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저희 이 교회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해요. 제가 믿음이 없는 교회를 상상할 수 없듯이 저는 기쁨이 없는 교회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하기 싫어요. 최소한 다른 교회는 몰라도 아무리 필라의 다른 교회에 기쁨이 없다 해도 기쁨이 뭐냐고 성도들 간에 다투고 분쟁하고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에 불신이 있고 어떻게 기쁨이 있냐고, 그냥 다니는 거라고, 그냥 교회니까 다니는 거라고.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마치 제게는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끔찍함이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 기쁨이 없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기쁨이 없을 수 있단 말인가요? 기쁨이 없는 교회, 아니 그런 교회를 어떻게 다닐 수 있고 얼마나 다닐 수 있겠습니까? 기도도 중요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물론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니, 항상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인 교회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저는 그런 교회는 정말 다니지 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기뻐할 수 있는 교회를 찾으셔야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기쁘게 교회를 다닐 수 있다면 그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당장 다음 주부터 교회를 떠나실 분이 생길까 갑자기 막 걱정이 되네요. 원고에도 없었는데 걱정이 되네. 하지만 그래도 정말이에요. 내 신앙생활에 있어 지금보다 훨씬 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내 믿음이 성숙하고 자랄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장담합니다. 감히 믿음으로 예언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으신다면
우리 구세군 교회만큼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저만의 생각이 아니죠. 저는 이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봐왔고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를 봐왔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구세군 교회요, 기쁨만큼은 어느 교회에도 뒤지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로 기쁨만큼은 어느 교회에 뒤지고 싶지 않아요. 교인 숫자로는 장로교회에 얼마든지 뒤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필라델피아요, 장로교단의 고향 같은 곳에서 우리 구세군 교회가 숫자적으로, 재정적으로 우리 앞에 수많은 장로교회가 버티고 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장로교회에 어떻게 우리 구세군 교회가 비교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히 우리 구세군 교회가 어떤 장로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어떤 교회, 어떤 교단에 비해서 정말 우리 구세군 필라 한인교회 기쁨에서만큼은 하늘에서 가장 큰 상을 받는 꿈, 하늘에서 우리 구세군 필라 한인교회가 기쁨이 있는 교회로서 상을 받는다면 연예대상처럼요, 기쁨의 대상을 받는 우리 구세군 필라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교회 성도님들, 올해 2016년도 저는 우리 구세군 필라 한인교회 반드시 꼭 무슨 난이 있어도 믿음이 있기를 소망해요. 올해 2016년도 저는 우리 구세군 필라 한인교회 반드시 꼭 무슨 난이 있어도 기쁨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사명을 다하는 교회, 믿음과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믿음과 기쁨으로 올 한 해 충성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올 한 해의 표현을 준비하면서요, 또한 선포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죠. 제가 올 한 해 사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사명을 다하는 교회, 사명을 다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이 다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네. 사명을 다하는 교회, 이 다하다. 동아 세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다하다라는 말의 뜻을 풀이합니다. 다하다, 마음이나 힘 또는 필요한 물자 따위를 다 쏟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있던 것이 없어져서 더는 남아있지 않거나 이어지지 않게 열과 성을 들이다. 네, 정말 우리 교회가 올해 우리의 사명에 마음이나 힘, 모든 물자를 다 쏟아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일련의 교회표가 아니라 정말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사역자가, 아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명자가 되어서 세국어 사전의 정의처럼 있던 것이 다 없어져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구세군 필라 한인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2016년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럼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사명이 있지요. 사명이 크고 적고, 사명이 힘들고 더 힘들고를 떠나 우리 모두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올 한 해 무엇보다 먼저 내게 어떤 사명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네. 우리 배집사님 올해 그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그 전도를 가슴에 품겠다. 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어요. 나에게는 그럼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는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당연하죠. 본인의 사명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사명을 다 한다라는 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It doesn't make sense예요. 그럼요. 그러므로 우리 구세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적어도 올 한 해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사명 앞에 구세군의 믿음의 병사로서 그야말로 충성을 다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올 한 해 2016년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사명을 받았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만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특별히 사명을 받았던 사람,
그 사명을 받아서 사명 앞에 충성을 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자신의 사명을 다했던 믿음의 용사들,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무엇이 사명을 다하는 사명자의 모습인가,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과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올 한 해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소개하고픈 사명자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제가 행여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있으면 제가 반드시 이 엘리야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요. 엘리야. 정말 드라마틱하면서도 위대한 사명자, 그러면서도 너무 인간적인,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하지만 비범한 사명자 엘리야. 이 엘리야를 시작으로 해서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올해 우리가 몇 명의 사명자를 만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 사명자들을 만나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올해 한번 정말 사명에 불타는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엘리야, 그야말로 믿음과 기쁨으로 사명을 다했던 사명자 엘리야. 하지만 이제 이미 제 설교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오늘은 그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저 주일날만 잠깐 만나지 마시고 우리의 생활 중에 주보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제가 부탁을 드려요. 자,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를 가리켜 하늘 문을 열고 닫고 연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엘리야의 별명이에요. 하늘 문을 닫고 연 사람. 너무 멋있는 별명 같지 않으세요? 네. 하늘 문을 열고 닫은 사람. 그런데 먼저 제가 엘리야를 묵상할 때마다 가장 많이 도전과 은혜를 받는 구절이 있어요. 이 엘리야의 드라마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17장 2절 말씀. 17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두웠던 역사의 현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속에 그의 등장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더 도전이 되는 사실은 엘리야의 퇴장 역시 같은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참으로 악했던 왕 아합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릿 시내가로 퇴장할 때, 그리고 그 그릿 시내가에서 다시 사르밧으로 퇴장할 때에도 그의 등장과 퇴장의 이유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더 강조할 겁니다. 네, 저는 이 시간 무엇보다 2016년도 우리 구세군 필라 한인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교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 오늘은 서론처럼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믿음과 기쁨으로 사명을 다하는 교회, 사명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잠시 배워야 할 믿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자가 절대로 감정에 의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사명자는 절대로 감정에 의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명은, 믿음은, 신앙생활은 결코 내 감정에 의해서, 내 기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요? 엘리야의 드라마가 어떻게 막을 열게 됩니까? 17장 1절 함께 읽어봅시다. 17장 1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라. 자, 이렇게 엘리야는 민족의 어두운 역사의 현실 속에서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느 날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엘리야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럼 아합이 누구인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아합이 누구일까요? 16장 29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옆에 있죠. 16장 29절과 30절. 네, 제가 29절 봉독해 볼까요?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자, 30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아합이 누구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30절 함께 읽어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네, 성경은 분명하게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왕이 아니라 악한 왕이었어요. 그냥 악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악한 왕, 아주 못된 왕이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악한 왕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죠. 여호와 보시기에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아합은 그야말로 둘째 가라면 서운할 정도의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악한 왕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 악한 왕, 그냥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전의 왕보다 훨씬 더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제3자의 입장으로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지만 결과까지 다 아니까요. 그런데 사실 지금의 엘리야의 심정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가 어땠을까요? 지금 그보다 더 악할 수 없는 아합 왕 앞에서 서 있는 엘리야의 심정 어땠을까요? 우리는 지금 엘리야의 등장을 추적하면서 그의 내면의 모습, 엘리야의 심정과 감정을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엘리야의 감정, 그야말로 모래시계의 명대사처럼 나 지금 떨고 있는, 제가 가장 최근에 본 드라마 모래시계 명장면이죠. 제가 유일하게 1부부터 최종까지 다 본 군대 시절에 숨을 죽이고 봤던 드라마의 명장.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 지금 떨고 있는, 나 지금 떨고 있는. 그럼요. 이런 감정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 엘리야가 떨었겠느냐고 누가 감히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분명 이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준비했었을 게 분명합니다. 엘리야를 조금 더 공부해보면 엘리야가 사명을 받고 아합 왕 앞에 서기까지 적어도 6개월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 6개월의 시간 동안 엘리야는 준비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각오했을 거라고, 결단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의 감정 속에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요, 저는 이 순간 엘리야의 마음 깊은 곳에는 분명 두려움이 존재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 두려움을 모두 물리치고 정말 당당하게 악한 왕 아합 왕 앞에서 또박또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엘리야의 신앙의 위대함,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요, 제가 정말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엘리야는 자신의 두려움의 감정을 물리치고 아합 왕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야말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정말 엘리야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 부분이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려움의 모든 인간적 감정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결코 아합이 좋아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보다 더 악한 왕이 없었던, 역사에 가장 악했던 그런 아합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아합 왕 앞에서 맹세하게 됩니다. 이 순간
분명 아합 왕은 그야말로 입이 딱 벌어졌을 거예요. 아마 한순간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엘리야를 바라봐야 했을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감히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한자도 꺼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아합 왕 앞에서 아합 왕이 섬겼던 우상만을 찬양하고 경배했지 그 누구도 감히 목숨을 내걸고 엘리야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 앞에 섰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지금 뭐 대국의 왕 앞에서 자신의 나라를 저주한단 말이죠. 축복은커녕 지금 선전포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아합 당신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로라는 말은 비가 오지 않겠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니라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겠다라는, 어찌 보면 그야말로 저주의 심판 같은 선언이었어요. 그러니 분명 이 순간 아합 왕도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죠. 좀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응답하라 아합. 지금 아합이 어떻게 응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정말 악한 아합 왕 앞에 무슨 라이벌 거대국의 사신도 아니었고요. 그야말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엘리야라는 한 촌뜨기가 아합 왕 앞에 섰습니다. 아합이 묻습니다. 무슨 일로 날 찾느냐? 너는 누구냐? 그러자 엘리야가 아합, 당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는 물론 단 한 방울의 물도 얻지 못할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전해라 하면서 궁궐을 당당하게 걸어나갑니다. 아합은 아직도 어리둥절합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지 화면인 줄 알았어요. 대사가 없는 줄 알았어요. 키가 차고 코가 찰 노릇입니다. 아니 어디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런데 아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말하는 동안 그저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엘리야의 귀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천하를 호통하던 아합 왕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전해라.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습니다. 아합이 아무 말도 못했다고, 아합이 아합했다고 엘리야를 보내고 아합은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분했습니다. 화가 치밀었어요. 이제 아합 왕 근처에는 몇 명의 내시 외에는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했어요. 밥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도 잘 수가 없었어요. 이제 엘리야를 찾아야 했습니다. 엘리야를 찾아서 적어도 반은 죽도록 패놔야 아합 왕의 면모가 설 수 있었습니다. 아합이 다시 한번 아합 기합을 외치고 전국 방방곡곡 전국 노래자랑을 할 수 있는 마을이면 그 정도 크기만 되는 마을이면 모든 병력, 심지어는 동사무소 방위들까지 다 동원해서 엘리야 수배령을 때렸어요. 엘리야를 잡을 때까지 아합은 더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본문의 3절이에요. 3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암 흘린 시냇가에 숨으라. 그래서 엘리야가 숨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잘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악한 왕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경고의 메시지, 아니 차라리 저주의 메시지라고 해야 옳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을 걸고 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겁쟁이처럼 숨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을 정지호 화면으로 본다면 분명 아합 왕 앞에 섰던 엘리야가 비록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다 해도 그에게는 분명 의로운 분노가 있었을 게 분명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해가 가시죠? 엘리야에게 의로운 분노가 있었어요. 믿음의 분노. 반년 동안 아합 왕 앞에 서기 전 기도했던 엘리야에게 그 의로운 분노는 거룩한 분노가 돼서 분명 엘리야의 심정을 가득 채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엘리야만의 포스가 있었어요. 네, 그렇게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순간 엘리야의 심정은 소위 말하는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가 고백했던 고백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분명 엘리야도 같은 심정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할 것 같은, 막 이제 사명에 불타는, 이제 막 뭔가 보여줘야 할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순간 엘리야를 숨으라고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아니,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하라는 때는 언제고 지금은 왜 또 숨으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엘리야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고속필라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드디어 엘리야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도대체 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으라고, 엘리야의 그 뜨거운 감정, 엘리야의 그 불타는 기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신앙은 결코 기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의 기분에, 우리의 감정에 지배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명은 결코 내 개인의 기분이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이 엄청난 진리. 그렇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단순히 자기의 명성이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이 명령에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방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라고, 그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의 그 저주의 선언을 하라고, 여기에는 순종할 수 있어도 그 후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라는,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어떤 장면이 이어질까요? 제 기분으로는 조금 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이미 평소 준비하던 설교 페이지 수를 넘겼지만요, 제 감정으로는 정말 더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그러면 제가 새해 첫 주일부터 여러분을 너무 배고픔에 빠뜨리는 거라 그 다음 장면은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기로 하고요. 정말 다음 주일을 기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의 표어를 큰 소리로 고백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과 기쁨으로 사명을 다하는 교회. 함께합니다. 시작. 믿음과 기쁨으로 사명을 다하는 교회. 한 번 더요. 믿음과 기쁨으로 사명을 다하는 교회. 네, 믿음과 기쁨으로 사명을 다하는 구세범교회 성도 여러분, 해피 뉴 이어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음